성경 말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81쪽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81쪽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2018년 새해에는 신년 벽두부터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시편 16편 8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 하나님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고 항상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1장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처럼 급하니까, 평상시에는 엉망으로 살다가 급하니까 하나님 찾느라고 바스월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내면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기도해달라, 그런 식이 아니고요, 급하니까 빨리 도와달라,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을 높이 찬양하고
또 그분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분에게 묻고 또 물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낮은 자세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임금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 뜻이 없고 주인의 뜻이 곧 자기 뜻이니까 그러한 의미로 이제 금년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되 평강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평강의 왕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평강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저 북한 땅에도 평강의 왕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9편 6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가 예언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기이하고 오묘하다, 원더풀. 그 다음에 모사라, 이것은 카운셀러입니다. 상처받은 자들에게 상담해 주시는 그러한 이제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여러 호칭이 있지만 특별히 메시아를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인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이것 전부 다 평강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평화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숨어 기다리다가 먹잇감이 나타나면 쫓아가가지고 급히 낚아채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면 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나나인 시몬이 있습니다. 가나나인이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0장 4절에 보면은 하단주의 열심당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시몬은 유대민족주의자입니다. 유대인 독립투사입니다. 로마 압제하에 있는 유대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려는 독립투사예요. 그들은 칼과 창을 숨겨다니면서 기회만 있으면 로마 군병들을 찌르고 달아납니다. 예수님을 따른 이유도 예수님이 유다 나라를 그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는 메시아인 줄 알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마태가 있습니다. 유대인 신분으로서 로마의 세금 징수원입니다. 로마 정부를 도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반역자고, 이러한 이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세리 마태를 멸시한 거죠. 아마 시몬이 처음 마태를 만났을 때 피가 솟구쳐 올랐을 거예요. 아니, 저런 놈이 있나? 민족의 반역자. 아니, 유다 나라를 로마 제국에서 독립시켜야지. 그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주머니나 챙기고,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평강의 왕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원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보면 다양합니다. 빌립은 계산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주산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마는 얼마나 현실주의자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손으로 그 상처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 이런 현실주의자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감정이 앞서고 충동적입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죽더라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충동적이었지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어요. 베드로는 또 요한하고 달랐어요. 요한은 얼마나 이지적이고 논리적입니까? 근데 베드로는 행동부터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을 때 나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났었을 때 이지적인 요한은 예수님이 오구나 알아보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그 소리를 듣고 가만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겉옷을 두르고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님 해변가로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각양각색의 특징을 가진 그 베드로, 요한, 도마, 빌립,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와 같았지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함께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론들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바나바는 언제나 사람 중심의 착한 성품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바나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그런데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사방팔방 다니면서 성도를 잔인하게 위협하고 괴롭혔던 청년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가 회심한 걸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멀리했지만 그를 친구로 삼고 그 다음에 동역자로 삼고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나는 걸 봅니다. 이건 뭡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스림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이런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성격적으로 정말 일 중심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으로 착한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서로 의견 차이가 생깁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그 돌아온 마가 요한 2차 전도여행에는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또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심히 다퉈가지고 서로 나눠집니다. 그러나 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하회에 손짓을 보내는 거예요. 평강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아름다운 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하고 고넬료는요, 예수님 당시로서는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는 자였어요. 베드로는 완고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로마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고넬료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과 음식도 같이 먹고 그들에게 설교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도 베푸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높은 담이 다 무너지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그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사랑과 희락 화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으면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는 죽고 자기 뜻은 내려놓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시기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우리가 얼굴을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있으면 안 되지만, 또 어떨 때는 얼굴 안 보인다고 전화 붙들고 남에게 함부로 말해서 상처 줄 때 있어요. 또 요사이는 또 문자 보내가지고 상처 줄 때 있어요. 상처받고 자살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주여, 평강의 왕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평화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아니하고 평강의 왕의 다스림을 받은 자답게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평화의 사신 피스메이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으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울 수 있으며 송아지와 사자가 암소와 곰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해요. 먹잇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평강의 왕이 오셔서 다스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대립과 상급관계가 풀어지고 화평케 되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보면 내 거룩한 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장소가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평화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평강의 왕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직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거기 거룩한 산에 상처도 받지 않고 해됨도 없다, 서로 상처 주지 아니하고 그리고 파괴되는 일이 없다, 나누어지는 일이 없고 시기와 갈등이 없다, 메시아로 말미암아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다음에도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평화의 나라를 계속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는데,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질투가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유다는 남왕국이에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전쟁하지 않는 평화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어요. 올림픽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예. 정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북한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평화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평화의 왕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예수님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의 이러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전라도 광주에서 2009년도 7월에 목사님의 호를 가지고 도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축하 행사를 열었는데 최흥종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호는 오방인데, 이 오방이라는 것은 해방된다는, 5가지에서 매이지 않고 해방된다. 가정이나 경제나 정치나 사회나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몰두한다 하는 뜻으로 이분이 오방이라고 하는 호를 지었는데, 그 오방로라고 하는 도로가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분이 5살 때 어머니 여의고 계몸 밑에서 자라고, 12살 때 아버지까지 여의고 고아로 자라고, 그런 환경 때문에 성격이 사납고, 또 예수 믿기 전에 그는 장터에서 싸움꾼이고 동네에서 알아주는 깡패였다 그래요. 욱하는 성질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광주에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오니까 이 선교사의 일을 도와주면서 돈도 벌고 또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없나 하고 따라다니게 되었던 거예요. 세례도 받고 막 선교사를 도와줘요. 그런데 한 번은 목포에 있는 그 평신도 의료 선교사 의사 포사이트가 온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분을 방문을 하는 데 있어서 마중을 나간 거예요. 포사이트가 말을 타고 옵니다. 이 최흥종, 이 청년 24, 5살 되는데 앞장서서 길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나병에 걸려서 걷지도 못하는 그 나병 환자 여자가 구걸을 합니다. 이 최흥종은 무의식적으로 그 여자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나병에 걸려 구걸하는 여자를 안고 자기 말에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말고삐를 잡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최흥종은 포사이드 선교사의 행동을 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길에서 만난 나병 환자를 데리고 선교부 병원으로 들어가는데 환자들이 야단이에요. 이제 아주 격렬하게 항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환자를 이곳으로 데려오느냐. 그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아무도 쓰지 않는 가마골로 옮겨가지고 이 포사이트 선교사가 직접 이 환자를 안아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이 최흥종은 멀찌감치 그저 서서 선교사가 하는 일을 바라만 보았어요. 근데 환자를 옮기다가 이 환자의 손에 있던 지팡이가 떨어졌어요. 이 환자가 그 지팡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 두 손으로 환자를 안고 있는 이 포사이트 선교사가 이 최흥종에게 미스터 최, 그 지팡이를 좀 집어줘요. 근데 이 최흥종은 지팡이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 나 환자 손에 막 진물이 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짚고 다니던 그 지팡이 잡으면 자기도 나병이 옮겨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선교사가 다시 부탁합니다. 미스터 최, 괜찮아요? 어서 집어줘요. 근데 이 최흥종은 끝내 지팡이를 집어주지를 못했다 그래요. 근데 그날 밤에 집에 돌아와서 최흥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왜 그 선교사님은 그 지팡이를 집어서 주는데 나는 왜 그 지팡이를 집어주지 못했나? 나는 내 동족인데도 피해서 도망쳤는데 어떻게 그는 피부색도 다르고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무슨 차이인가? 이렇게 그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가 나중에 해답을 얻었어요. 그렇다, 저것이 예수교의 힘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렇게 다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껍데기 교인 수준이었던 그가 이제 진짜 교인이 되기로 결심한 거죠. 자기 땅 1000평을 기증해가지고 나환자 진료소를 설립하고, 나중에는 지금 광주 제일교회 장로가 되고, 그 다음에 후에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광주 중앙교회 지금 그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전도사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목사가 되고, 광주 나병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하면서 수많은 한센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그들에게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데 기여를 한 거예요. 1932년에는
나 환자를 모아가지고 10하루 걸려서 광주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처음 광주에서는 150명이었는데 이 서울까지 그 도로 사정도 안 좋고 전부 걸어가지고 올라오니 10하루 걸리는데, 올라오면서 사람이 많아져서 조선 총독부에 이르렀을 때는 500명이나 되었다 그래요. 이 최웅종 이분이 총독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일본 군인의 휴양지였던 소록도를 나병 환자 수용시설로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한센병 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한센인들의 대부지요. 이 최 목사님이 별세했을 때 광주뿐 아니라 전국의 한센병 환자들이, 또 결핵 환자들이, 거린들이 모여와서 아버지가 가시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상여 뒤를 따랐다는 거예요. 무등산의 성자로 불리우며 87세까지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2009년도에 7월에 와가지고 광주에서는 목회자의 호를 따가지고 도로 이름을 붙이는 이런 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왕 예수님을 모시면 이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평강의 왕 예수님을 모셔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가정에서도, 이웃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닮아 평화의 나라를 이루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절부터 다 읽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예언할 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그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 아닙니까? 여기 줄기나 싹이나 뿌리나 가지는 부드럽고 유순한 것을, 평화를 상징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에서도 역시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을 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러면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그랬어요.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8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보다 앞에 나오는 2절 말씀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게 임한 성령이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고 또 이제 판단력을 주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을 잘 이해하는 그런 총명과 슬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상처받은 사람을 잘 상담할 수 있는 모략의 영이 부어지고, 낙심한 자에게 능력과 용기를 부어주는 능력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모셔드려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3절 말씀에서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의 영을 받아 성령 충만하면 보통 사람들은 생각 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생각해보고 말해요. 판단하는 것도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아파트에서 그 복도가 길게 있는데, 근데 그 자투리 공간에다가 그 단지를 갖다가 놓고, 그리고 거기 뚜껑을 덮고 그 항아리죠.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 맨 끝집에 사는 사람이 침대 매트레스를 옮기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한 두어 집 항아리 뚜껑을 건드려서 깨고 말았어요. 근데 매트레스 옮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거 떨어져서 깨트려진 거를 알지를 못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한 사람은 나와가지고 누가 남의 항아리 뚜껑을 깨트렸냐고 만나기만 하면 요절을 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나와가지고 깨어진 항아리 조각을 안으로 주워 들이면서, 아이고, 이 복도에다가 이 항아리를 둬가지고 남을 불편하게 했구나. 혹시라도 이 항아리 이 깨어져가지고 다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 다 알죠. 그 아파트 안에 집사님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깊은 거죠. 판단하는 것이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이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강의 왕을 모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은 뭔가 달라서 남을 배려할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평강의 왕 다스림 받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맹수 같은 습성이 사라지고 독사 같은 독을 뿜는 혀가 달라지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리 같은 성향이 사라지고 표범이나 사자 같은 공격적인 성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언제나 거친 성격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이기심이 있고, 우리 안에는 정말 이제 지독한 독이 늘 언제든지 뿜어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평강의 왕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의 성품이 온순해지고 우리가 정말 평화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전력이 화려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평강의 왕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거친 성품이 온유해지고 자상한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변화인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산, 앞에서 말했습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면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래서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나누어짐이 없고 또 미움과 시기심과 갈등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면 아래 내려다보면 바닷물이 망망대해를 이루면서 넘실거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렇게 온 세상에 가득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할 때 사람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변화되면 또한 삶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팍스가 있고 샬롬이 있어요. 팍스는 힘의 지배로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거 로마 제국이에요. 그 팍스 로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힘으로 평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샬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평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샬롬이에요. 진정한 평화는 샬롬입니다. 유엔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위한 기구지만 각국의 주장만 내세우지 세계의 평화는 뒷전이에요.
진정한 평안은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천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천국은 장차 우리가 들어갈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은혜는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통치받는 곳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